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으로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 또 서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위치를 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이 끊이지 않았으며 또 이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기들을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죠.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가르치실 때 주변의 국가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사사시대와 또 분열의 왕국시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절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 시간 다루게 내용은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오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5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다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4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의 서편에 위치한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은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해변 주민이란 블레셋 족속이 팔레스타인의 서쪽 지역, 즉 지중해 연안에 정착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며 그렛 족속이란 말은 블레셋 족속이 그리스 남쪽 지중해에 위치한 그레데 섬에서 이주하여 온 자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삼고 또 정착하기 이전 이곳은 소위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으로 사실 블레셋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죠. 즉 블레셋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무렵에 그레데를 비롯한 지중해 여러 섬들에서 이주하여 가나안 땅의 서남부 지중해 연안 그곳에 정착한 민족인 것입니다. 이들을 블레셋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 말에 이주민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는 블레셋에 속한 4개의 도시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그 표현들이 각 해당 도시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가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자는 강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즉 가사는 스스로 강하다라고 여기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임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에그론은 뿌리가 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는 그 에그론이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그론은 스스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견고하다라고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여겼지만 결국에는 뽑혀서 망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스글론은 무게를 다는 장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스글론이 상업도시로서 매우 크나큰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이 아스글론이 폐허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아스돗은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대하여는 대낮에 쫓겨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는 그곳에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언급한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지닌 의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필요를 다 갖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만으로 참되고 온전하며 안전과 형통을 보장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세속적인 힘과 권세, 그리고 번영과 부 등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는 안전과 형통 또 번영이 보장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그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귀하고 높은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모두 아무런 구시도 할 수가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두고서 어찌 참된 안정과 번영이 보장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도시들을 거점으로 삼아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나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으며 또 그것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판날이 임하게 되면은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삶을 살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심어 오직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사 우리 요새와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아멘.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족속들로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피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롯의 아내는 이내 소금 기둥을 변해버리게 되었고 나머지 롯과 두 딸만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두 딸은 참담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자신들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 후손이 이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 아들들이 자라 세워지게 된 족속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를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한 것과 다른 하나는 그들의 국경을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였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행한 이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입술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입술로 저지르는 그릇된 말 그리고 악한 말 하나도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결코 관과하지도 않으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심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릇된 입술의 말에 대해 얼마나 큰 진노를 바라시는지를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언어로 범하는 죄악을 결코 쉽게 여기거나 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행위로 저지르는 범죄보다 더욱더 경계해야 될 무서운 죄로 우리 역시도 다시 한번 명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저주하고 조롱하거나 저주의 말, 불의하거나 거짓된 말, 욕설과 같은 불경하고 청박한 말을 우리 입술에서 근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며 입술의 고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또한 다시 한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구스와 아수를 향하여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구스를 향한 메시지가 짧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구스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오늘날 수단과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에디오피아는 애굽의 바로였던 시삭과 힘을 합쳐 르호보암과 전쟁을 벌였던 인물이고 구스의 장군 세라는 유다왕 아사엘 때에 쳐들어왔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에스겔에서는 애굽의 징벌을 선포할 때 구스도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예언이 선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상징하는 수도 니느웨에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는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14절과 15절에서는 각종 들짐승 곧 당아와 고슴도치 등이 깃들이고 엎드러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선포되는데 그 땅이 사람이 살지 않아 들짐승이 살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는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즉 6세에서 7세 미만의 유아들만 해도 12만 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를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땅에는 당시 한 6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았다라고 우리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작년 기준으로 6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60만 명 정도 되는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평택이 6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2600년 전에 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살았던 도시이니 이 도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북적였을까요? 또한 니느웨가 얼마나 환경이나 시설이 좋았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 도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은 당시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티그리스 강과 유세 강의 합류점에 있는 현재 이라크 북부의 모술강 건너편이 바로 니느웨가 위치했던 곳이다라고 추정이 되며 이곳에는 물을 끌어오고 사용할 수 있는 관계 시설이 완벽할 정도로 잘 되어 있었다라고 조사를 하고 조사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도시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 물이 부족하거나 또 식량이 부족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가 또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찬란한 문화로 번영하고 번창했던 도시 니느웨가 사막이 되고 또 황무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니느웨는 결국 완전히 파괴되었고 결코 재건되지 못할 만큼 황폐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대사 백과사적인 캠브리지 고대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BC 612년 니느웨 파괴 당시 그 수도들은 황폐화되고 크게 파괴되었다. 니느웨가 비록 크게 번영하여 풍족한 생활의 영위함으로 인해 그곳에 사는 자들은 스스로가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는 기쁜 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들은 실패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전쟁을 벌일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들과 조공품들이 날마다 도시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부족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는 기쁜 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즉 자신들이 근동지역을 평정하였기 때문에 세상에는 오직 자기들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황무하게 되어 사막같이 메마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5절에서는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니느웨의 멸망은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의 이러한 모습은 세속적인 안일함에 빠져 지내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은 아수르가 그러했던 것처럼 결코 심판이나 형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러한 심판이나 형벌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헛된 마음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속적 안일함에 빠져 지내는 자들은 결코 심판이나 형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심판을 예비하시며 마침내 그것을 이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안일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멸망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던 날 사람들은 세속적 안일에 빠져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갑자기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세속적 안일에 빠져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세속적 안일함에 빠져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어 세속적 안일함에 빠져 악을 행하는 것을 경계하고 구별된 삶, 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힘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한 자는 무너지지만 겸손히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숨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따르며 또 가지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설 수 있는 우리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